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에 19장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마침내 궁전을 떠나고 라마 느옷이라는 지역까지 가서요. 그곳에 바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있고 아마 그 사무엘에게 사사를 받는 교육을 받는 선지자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좀 지냈는데 거기까지 사울 왕은 전령들을 파송을 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려고 3번이나 전령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령들이 라마느옅 이 지역에 가서 다윗에게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그런 또 예언 상태로 들어가요. 예언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간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3팀을 보냈는데 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윗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이 직접 이제 자기가 나서서요. 이 라마 느옷을 향해서 갔는데 사울도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가지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와도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아내 미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을 위해서 말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도움이 없을 때도 그런 도구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 자신도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한 부분만 함께 봤는데요. 사실은 요 앞에 20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떠나서 도망을 해서 요나단 왕자에게로 가서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는 이런 호소입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호소로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뜻하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을 때 사실 그 일이 그가 금방 왕이 되든지 또는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는 그리고 굉장히 그 위태로운 지경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그리고 다른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광야를 헤매야 되는 그런 생활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것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일하라고 왕으로 나를 이렇게 예선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하는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렇다. 바로 왕으로 내가 너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단이 있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정말 상식적인 건데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도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일수록 더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일수록 더 심각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아주 정교한 그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참 영향이 큰 일들을 사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마시오 이러면 아니요 나는 교육을 받겠습니다. 나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할 일이 더 있고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나는 될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중학교도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더 받겠다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중등까지만 교육을 시키시오. 아니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고등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그 이상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대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받겠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쓰일 수가 있고 더 그것에 어떤 그 교육에 따르는 좋은 풍성한 어떤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훈련 혹은 그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간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다윗의 이 형편, 다윗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괴로워해서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추적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말이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울왕과 다윗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정령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인격을 훈련하고 그의 믿음을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연단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이 그릇을 더 유용한 그릇을 만들려면 더 많이 으깨고 더 철저하게 그 이물질을 진흙에서 끄집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 그릇이면 몇 번만 해도 되지만 더 쓰임이 더 큰 그런 물건을 만들려면 더 많이 으깨야 되고 더 많이 일일이 거기에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불가마에 들어갈 때도 더 단단하려면 더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편안하게 불가마에 안 들어가면 편안하지만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그 경도가 없기 때문에 그 강도가 없기 때문에 쓰임이 한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이 과정이 있다. 이게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연단 또 요셉의 연단, 모세의 연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연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말이죠. 식소를 데리고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부터 겪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어요. 아주 곤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일단 쉽게 해결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소년이고 아주 성실한 소년이지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아주 자기만 인정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처지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요, 외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니까 말이죠, 처음에 말할 말도 배우기 전부터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람 표정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연단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믿음이 좋아야 되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눈치는 없어도 되느냐? 눈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아무 일이나 그냥 대충 하려면은 눈치 없어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수록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수록 말이죠. 더 남 위에 서서 일을 할수록 더 예민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훈련하시죠. 억울한 일을 억울한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그 화나고 분낼 수 있는 억울한 원통한 자리, 그런 자리를 두시면서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인격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돼야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조금 억울한 소리 한 소리 듣는다고 팩 하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죠? 조금만 불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말이지, 이렇게 손을 털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요셉의 경우에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팔아먹었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아줌마가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아줌마 아시죠? 그 아줌마 때문에 말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청년이 감옥에 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옥에서 성실한 생활을 해요. 그냥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눈에 들어오고 나중에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감옥의 총무까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일들, 교회가 물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교회 안에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고 나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한데요, 희한하게도 이 불완전한 것이 대단히 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훈련도 받는 거예요. 나를 신경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내 신경을 걸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압박을 주지 않고 나의 이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완전하고 좋은 환경일까요? 연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나가서라도 어디 어려운 데 나가서 전도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연단 받는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안에서 서로 괴롭히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완전한 상황이 허락됐을 때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상황이다 말이죠. 모세는 능력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고요. 타고난 모든 것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의감도 충만합니다. 다만 이 정의감이 강해서요, 이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을 못 참아요. 그래서 때려 죽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하나 문제예요.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의롭기 때문에, 너무나 힘도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못 참고 당장 때려잡을 수 있는, 아니 때려잡는 것밖에 못하는, 불의한 것은 때려잡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모세가. 능력은 충만한데 그래서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거슬리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감만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참아주는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냥 참아줄 수가 없으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에서 폭삭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강한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상당한 온유한 사람 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민족을 인도하라고, 이끌어내라고 그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 올 때는 이게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못합니다 싶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받는데요.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형이나 어떤 그런 뭐 밧줄을 뭐 타고 간다든지 아슬아슬한 데를 가야 되는 이런 훈련인데요. 이 유격 훈련을 할 때는 그 앞에 이 PT 체조라고 체조를 너무 지나치게 해요. 너무 지나치게. 그냥 몸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수없이 몸을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무 정신이 없이 그 위험한 데를 지나가게 합니다. 아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힘을 안 써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운을 다 빼가지고 말이죠. 요 기운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면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한 데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위험한데도 쑥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체조하는 그 조교들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100번 더 쪼그라뛰게 하고 100번을 잘 뛰어도 그 다음에 또 200번 하게 하고 그래서 기운이 빠질 때까지 하는 거지 안 틀리면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틀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 틀렸다고 그냥 그 연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이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상당히 자기의 의지가 내려놓고 단순하게 될 때 그렇게 하는 훈련을 군대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렇게 연단을 받는데 오늘 이 20장 1절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연단이 효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효력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년에서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은 사자하고 곰이 자기가 지키는 양을 해치려고 오면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사명감도 있고요. 어떤 용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려고 하면 가서 막 돌로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양을 뺏어내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형님들한테 그 군대 찾아갔다가 말이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대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아직 10대 청소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그 거인 앞에서 이 사울왕도 말이죠. 꼼짝을 못해요. 사울왕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아주 장골입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나설 엄두를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대적할 엄두를 못 내고 전부 다 기가 죽어 있는데도 다윗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과 대결하고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져서 말이죠. 그를 쓰러뜨리는 이러한 참 대단한 용기의 믿음을 가졌어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다윗에게 더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할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말이죠. 사울 임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임금의 끈질긴, 좀 정신을 좀 이제 반성하고 다윗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가 싶으면 조금 있다가 또 미쳐서 말이죠.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또 결심하고 다윗을 또 추적해오는 이렇게 끈질기게 빨리 안 바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도구를 만났을 때 그 시간이 길어졌을 때 말이죠. 드디어 다윗도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1절에 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 왕의 아들 자기 친구에게 와서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너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숨가쁜 말.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진짜 이 속에 막 쌓인 게 까뜩한 사람이 막 쏟아놓는 그런 하소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하소연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하소연은 아닙니다. 이 하소연에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나를 괴롭히는 너의 아버지 사울왕 그밖에 없어요. 이 지금 사울의 이 하소연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끈질긴 자기 핍박자 사울과 그 핍박을 당하는 억울한 다윗인 이 둘밖에 없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울이 3번이나 전령을 보내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사이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간섭을 해서 그 전령들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 다음에 쫓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역사해서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울만 있고 나 다윗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무력화하시는 일을 하신 바로 그 다음인데도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 연단 속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시간에 가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고 진짜 아주 잘 연단을 소화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우리 다윗에게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연단이 길어지고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 말이죠. 우리 학교가 길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끝났는데 중학교 과정이 또 오고 중학교를 끝냈는데 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또 대학이 왔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주니까 고맙죠.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많이 줘가지고 아주 고급 인력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당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바닥이 났어요. 내가 중학교 수준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때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그때 바닥이 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도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중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장기화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의 믿음도 한계가 있고 그의 연단된 이 신앙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사실 이제는 시작이에요. 다윗의 연단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궁전을 이제 이렇게 떠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훈련을 많이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이 괴로운 것은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죠? 그러나 약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약해졌어요. 이 모습은 분명히 골리앗을 상대하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해가,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불평하는 것은 참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갈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기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힘들어서 그냥 힘들다고 하는 그 모습 정도로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시야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믿음의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의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만, 그냥 말만 쭉 해도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진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때 좀 화가 나서 죽이려고도 하고 죽일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는 일을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아주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욕 얻어먹어가면서요 요나단이 그 일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는지 그거 좀 알아봐라. 그걸 위해서는 거짓말을 좀 해라.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하고 그 왕 앞에 식사하는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월삭이라는, 한 달에 한 3일 정도 하는 그러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은 왜 안 왔냐 하고 물었을 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집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해서 갔다 나보고 허락해 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러냐 하면 나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살인은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를 안 지키고 간 것을 요나단이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굉장히 화를 낸다면 나를 죽일 속마음이 있는 거다.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별로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이제 좀 구차해지는 겁니다. 구차한 방법을 다 사용하고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부탁을 해가면서 해야지 되는, 그만큼 다윗의 믿음은 전체적으로 약화됐어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용사의 모습은 아니죠.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지구력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상황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이 라마 느요스에 있는 다윗을 지키는데 정말 비상한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군대도 소용이 없고 왕이 직접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이 시선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잃고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가졌어요. 저 사람이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의 그 끈질긴 집요한 살이,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 그 두 가지밖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약한 사람이 되고요. 믿음의 훈련을 더 해야 되는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약해지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격려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보호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훌륭한지 말이죠. 그 다윗을 위로하면서요.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원래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데 정말 이 권세욕이라 명예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될 텐데 너가 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안을 나의 후손을 잘 대접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부탁이 다윗을 굉장히 격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고 너가 이렇게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살해 위험을 느끼고 이렇게 진짜 오갈 데 없는 불행한 자리 같지만 너는 왕이 될 사람 아니냐? 네가 나를 봐줘야 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둘러서 사실은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색내지 말고 말이죠. 내가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지금 지켜주랴. 그죠? 이렇게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 다윗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귀한 일을 하면서도 네가 내 후손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생색은 내지 않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훌륭한 친구도 주셔서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연단받고 있는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수도 주시고 대적도 주시고 친구도 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쪼그라들지 않도록 친구를 주셔가지고 한 번씩 세워주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비단 이불에 쌓여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원수가 생겨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금방 원수를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죠? 원수가 안 데려가면은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원수가 빨리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말이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사라져.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을 충분히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까지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핍박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고 다듬으실 때 우리를 향하신 선의로 행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아무개, 나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적당한 어려움 속에서 연단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천사 같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